다들 안녕하십니까? 무탈하시고 무예하십시오. 오늘은 마음을 내어 영상 찍는 두 번째 날입니다. 평소 제 강의가 그렇게 지루한 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처럼 앞에 아무도 없고 그냥 차 한 잔 따라 놓고 혼자 주저리 떠들라니 참 난감하고 어색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곧 적응될 것입니다. 지금 후원에서는 김장을 담그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 3분의 1, 4분의 1 정도만 합니다. 아마 내년 초까지 불자님들과 같이 밥 먹는 일이 쉽지 않을 듯 합니다. 어서 빨리 이 어려운 시절이 끝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두 번째 영상 주제는 발심입니다. 마음을 공부처로 삼는 심념처나 마음으로 신통을 이루는 심여의족이나 다 마음심, 이 한 글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한 글자에 대한 설명을 조금 펼쳐놓으면 한 권의 경전이 되고 활짝 펼쳐놓으면 팔만대장경이 됩니다. 신심, 초심, 발심 등등 이 마음이 부처님 가르침의 토대가 되고 뿌리가 되고 줄기가 되기도 하고 또 이 마음이 열매가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 마음이 토대가 되기도 하고 뿌리가 되기도 하고 줄기가 되기도 하고 열매가 되기도 하는 것일까요? 마음은 그만큼 불가해합니다. 마음을 좁게 쓰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좁아지고 마음을 넓게 쓰면 이 세상을 다 머금고도 남습니다. 오늘은 마음 가운데 뿌리 역할을 하는 발심과 줄기 역할을 하는 알아차림에 대해서 대략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불가뿐만 아니라 세간에서도 유행하는 말이 알아차림과 마음 챙김인 것 같습니다. 저도 밴드나 산중일기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깨달음을 목적으로 하는 마음을 보리심이라 하고 이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을 발보리심이라고 하는데 줄여서 발심이라고 합니다. 매우 중요한 점은 발심이 된 사람과 아직 안 된 사람이 똑같은 법문을 들었을 때 그리고 공부할 때 이해하는 것에 매우 큰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 따로 행동 따로 할 때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어두울 매를 써서 매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보통 마음과 행동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근래 우리가 하는 방생이란 행동을 할 때 어떤 분은 건강 회복을 기원하는 마음일 것이고 어떤 분은 사업 성취를 바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무탈을 기원할 것입니다. 하는 방생은 다 같되 하는 마음은 천차만별입니다. 집에서나 절에서 매일 108배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건강을 위해서 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참회를 위해서 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성취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다란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등을 염하는 연불은
다 같되 하는 마음이 또 다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묻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절을 하든 방생하든 왜 그 마음이 보리심이지 않느냐는 것이죠. 보리심으로 절을 하면 건강을 얻지 못하는가요? 보리심으로 절을 하면 참회가 이루어지지 않는가요? 보리심으로 다란이를 외우면 사업이 망하는가요? 우리가 성냄에 대한 법문을 듣는다고 할 때 깨달음을 목적으로 법문을 듣는다면 성냄의 위험성에 놀라게 되어 성냄을 알아차리거나 성냄을 다스리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깨달음에 있어서 성냄은 지극히 해로운 것임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발심이 아닌 마음으로 법문을 들으면 법문이 지루하다, 법문이 재미있다 등의 후속담이 쏟아질 것입니다. 알아차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발심이 아니라 어떤 특정의 괴로움을 없애기를 바라거나 무언가를 성공적으로 해내기 위해서 하는 알아차림은 그것의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단순히 현재의 괴로움을 모면하기 위한 방편으로 알아차림 등을 수련한다면 계속 예기치 않은 번뇌가 생길 것이고 지금 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조급증 때문에 알아차림은 전혀 진척되지 않을 것입니다. 깨달음을 목적으로 한 알아차림과 그 외의 마음으로 하는 알아차림은 하늘과 땅만큼 벌어집니다.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이 깨달음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철저히 이해하면 욕심을 알아차리는 마음이 강력해집니다. 그렇지 않다면 알아차림은 매우 약할 것이고 어느 순간 욕심의 반발에 부닥치게 됩니다. 우리가 왜 베풀고 나누어야 하는가요? 왜 자애와 인욕을 닦아야 하는가요? 왜 나의 생각, 나의 것이란 마음을 내려놓아야 하는가요? 왜 양보하고 하심해야 하는가요? 왜 모욕을 참아야 하는가요? 왜 미워하는 마음을 버려야 하는가요? 왜 용서할 가치가 없는 사람까지 용서해야 하는가요? 왜 속 좁은 마음을 버리고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요? 왜 정진을 하고 선정을 닦아야 하는가요? 이 물음은 깨달음을 바라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아주 필수적인 실천 내용입니다. 그러나 지금 깨달음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은 어떤가요? 선택이 될 수도 있고 자기 감정과 마음 내키는 대로 그러니까 살아온 대로 그냥 살아가면 되는 내용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탐욕스러운 마음과 성내는 마음과 어리석은 마음의 위험성을 분명히 알고 이것들이 깨달음의 장애가 되는 것을 확신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차리려고 노력하고 다스리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베푸는 마음과 자애의 마음과 지혜의 마음이 정말
유익하다는 확신이 생긴다면 누가 그런 마음을 가지며 살라고 건선하지 않아도 알아서 그 길을 갈 것입니다. 탐진치 등으로 불리는 불선의 마음과 베품, 자애, 지혜 등으로 불리는 선한 마음을 다 알아차리고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전자는 알아차린 후 멈추기 위한 것이고 후자는 선한 행위임을 알아차리되 그 선함에 집착하거나 머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의 결론이 다가옵니다. 웬만하면 10분을 넘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알아차림도 좋고 마음 챙김도 좋고 다스림도 좋습니다. 당연히 지금 이 마음을 알아차리거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지만 계속 이렇게 살지 않고 향상된 마음, 한없이 깨끗하고 넓은 마음으로 살겠다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더 근본적인 일입니다. 발심하면 버릴 것이 참 많아집니다. 발심이 아니면 왜 버려야 하는지, 왜 용서해야 하는지, 왜 참아야 하는지 등의 내적인 반발에 부닥칩니다. 발심하면 닦을 것이 참 많아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 안 해도 발심 안 해도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고 생각할 것이고 기도함에 있어서 발심까지 애써야 할 이유를 스스로 찾지 못할 것입니다. 발심하면 부처님 말씀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집니다. 발심이 아니면 귓가에 스치는 소리로 남습니다. 발심한다고 세상을 등지거나 일상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심한 상태로 세상의 한 복판에서 살아도 세상살이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 커지는 복과 밝은 지혜 덕분에 장애는 줄어들고 행복한 시간이 늘어날 것입니다. 이왕 뭔가를 해야 하고 또 할 것이면 발심의 마음으로 하십시오. 발심을 강조하다 보니 알아차림에 대한 내용이 부족한 듯 합니다. 또 다음으로 미뤄보겠습니다. 끝으로 몇 가지 말을 보탭니다. 이왕 사는 거 베풀고 나누며 살아갑시다.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그만 내려놓읍시다. 누구를 탓하는 마음을 내려놓읍시다. 우리 서로 용서하며 살아갑시다.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그만합시다. 정당한 노력으로 얻은 것에 만족합시다. 이왕 사는 거 후덕한 인생을 살아갑시다. 평온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아미타불.